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 두 번째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행복한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늘에는 영광,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제목은 기도란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그 자체가 완전한 기도인 동시에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되고 지침이 될 수 있는 완전한 모형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잘못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우리의 관심을 먼저 쏟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서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지 않게 합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지를 가르쳐 주며 이 기도를 뼈대로 살을 붙여 얼마든지 많은 우리 자신의 기도를 만들 수 있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 응답은 잘 받고 있나요? 우리는 이렇듯 기도에 대해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쉬운 듯 하면서도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도하고 매일 수시로 기도하며 기도란 말을 달고 산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기도는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 입니다. 필립 얀시의 기도란 책의 부제가 기도,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입니다. 필립 얀시는 솔직히 기도라는 주제와 맞닥뜨리면 죄책감과 열등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또한 기도 가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기도를 행하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기도는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기도가 더없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만 정작 기도에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는 이들은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기도를 기쁨이 아니라 짐으로 여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기도에 관해서라면 누구나 초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도에 관한 물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 기이해 보입니다. 성경이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꼭 우리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질문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기도의 모범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처음과 끝이라고 불리우는 이 근본적인 기도를 우리는 주의 기도, 주기도,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듯 하나의 답, 하나의 모범, 하나의 길이 제시되었어도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우리 자신, 제시된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싶은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성육신한 주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듯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았듯 주님의 참 기도의 길을 제시하셨지만 우리는 그 제안을 끊임없이 외면하고 심지어는 부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장 정체 현상과 세속화의 원인이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기도로 인해 비정상적인 교회 성장을 초래했고 교회의 세속화와 함께 성장 정체 길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 기도여야 합니다. 나 중심, 우리 중심의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정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 중심이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여러 번에 걸쳐 성경적인 기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누가 처음 기도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 생긴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대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나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그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셨던 대화인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영원부터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 기도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부자, 부녀, 즉 아들과 딸 관계가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애틋한 사랑의 관계, 즉 자녀 관계가 먼저 확립되지 않으면 기도는 출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친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이 아빠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 곧 기도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 곧 기도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손길을 뻗으셨습니다. 여자를 통해 난 한 아들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곧 기도의 회복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실체가 아닌 기도의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음이 이를 반증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후 아담과 하와는 셋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은 후에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졌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로부터 아브라함을 비롯해 모세와 다윗 그리고 선지자 등 구약의 많은 인물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구약 인물들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의 그림자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된 신약 성도들의 기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구약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완성된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에 대한 열심은 아주 유별났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유명한 기도문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문처럼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 가운데 카다시라는 좀 짧은 형태의 기도문이 있었고 18번 축복 기도라 불리는 테필라라는 기도문도 있었습니다. 카다시는 회당에서 설교 후에 참석자들이 암송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주께서 뜻을 따라 창조하신 세계에서 주의 위대한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주의 궁정에 모든 이스라엘 집이 생존해 있을 동안에 빨리 임하시옵시며 주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테필라는 아침, 오후, 저녁으로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암송하는 기도문입니다. 18개로 구성된 기도문으로서 처음 3개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문이고 가운데 12개는 청원과 간구를 나타내고 마지막 3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의 기도는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기도였으며 믿음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가 곧 와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리라는 기대가 유대인들 간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려면 그에 앞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흥운동이 유대인들 안에서 많이 일어났고 단체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바리새 운동과 사회 주변 쿰란에 모여 살던 에센파, 바리새파, 열심당이 이 부흥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슬로건으로 기도문을 만들어서 암송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들의 신학적인 이해와 이상과 소망 등을 담아 표현하는 특별한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의 신학과 종말론적 소망 등을 담아 기도문을 만들었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이 저들은 다 자기들의 기도문을 하나씩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거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의 정의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님, 이제 우리도 하나의 부흥운동을 이끌어가는 무리가 되었으니 우리의 슬로건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게 올바른 기도라 하는 거야 하시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찬송 한 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여러분, 기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백악관 앞 정문에 가서 무조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요청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충분한 이유와 경로를 거쳐 근거가 마련됐을 때야 대통령을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합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허락하셨는데 이를 이용해 자신이 사리 사욕만 채우려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리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이는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내용이며 또한 아버지와 자녀 관계라는 증거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자녀와 부모 관계 안에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그리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이든지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분께서 오직 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도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창조주이시기에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나갈 수 없습니다. 죄 많고 연약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고 또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즉 나의 주,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정말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라는 확신 가운데 그분으로 인해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모시고 있는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로 기도를 마친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담아 기도하느냐에 있지 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실리지 않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외치면 이는 주문에 불과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마치다 보니 그게 습관이 되어 더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간혹 주기도문을 암송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는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암송은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무 기도나 하고 예수님 이름만 갖다 붙이면 되는 것입니까? 많은 재물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하며 더욱 많은 부를 누리게 해달라는 부자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다 하여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 그 기도가 우리의 뜻, 나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윌리엄 바클레이의 오늘 만날 사람들을 위한 기도란 제목의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하루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들 모두를 도울 수 있게 하소서.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을 만난다면 단지 한마디 동정의 말과 손을 꼭 잡아주는 것 외에는 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들이 저를 만남으로 인하여 보다 더 행복하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소서. 괴로워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일이 비록 제게 가외의 부담이 되거나 그 일을 하기 위해 저의 길에서 많이 벗어나야 한다 할지라도 가능한 한 제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게 하소서.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난다면 만사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느낄 수 있도록 돕게 하소서. 행복해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결코 그 행복을 시기하지 않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가슴 속으로 들어가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기쁨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게 하소서. 오늘 행복한 감사의 기도 시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아닌 나 중심, 우리 중심의 기도를 드려왔다면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참 기도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알뜰히 수놓는 나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삶의 시련과 아픔이 불현듯 닥쳐온다 해도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차분히 헤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는 하나가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y@hotmail.com입니다.
감사합니다.